예, 오늘은 이제 룻기서로 넘어갑니다. 룻기서 오늘 1장 1절에서 우리 오전 중에 14절까지를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들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룻기입니다. 룻기. 사실 이 룻기는 어버이날이 되면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어버이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룻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그런 효도에 관한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룻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룻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에 아니면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그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집안만 또 기록을 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전체가 떠나지는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못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고 그러니까 관리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 생각대로 흔히 말하는 제 흔드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요단 동편 사해의 남동쪽 그렇게 모압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립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떠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엘리멜렉은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흉년이 든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아니면 2년인데 그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모압은 또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롯과 관계를 해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하면서 어떤 한 동굴에 머물 때 롯의 아내는 죽었고 롯에게는 후손이 없던 터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그 모압입니다. 자, 그렇게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습니다. 이제 그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럐과 말론과 기럐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에브랏은 호세에 나옵니까? 유대 땅 에브라다야 라면서 이제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한 장면이 있는 그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랏 사람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나실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 때보다 더 나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지의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럯과 말론과 기럯인데 맏아들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고 또 둘째 아들 기럯의 아내는 루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여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살았겠습니까? 살았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미 곧 엘리멜렉의 아내,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엘리멜렉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의 모압의 삶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모압으로 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떠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식을 따라 움직입니다. 엘리멜렉 가문, 그 며느리 나오미는 양식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게 되자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자, 나오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모압 여인 둘, 곧 자기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신 같이 너희들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선대함같이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여기 선대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 400년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기 때문이다. 그 선대하심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내게 있었고 나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선대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선대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대하심이 두 며느리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우리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가문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라합이 그러하였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오늘 여기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양식을 쫓아 먹을 것을 쫓아서 그렇게 모압으로 왔지만 그 가문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들을 이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할 때에 분명히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기에 희생으로 죽는 양과 같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두 며느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대하심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니이다. 아니니이다. 소리 높이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모압 지방의 풍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참으로 미개한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남편에게로 시집가면 그 가문의 귀신이더라.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저질렀던 게 조선시대입니다.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모압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들의 친정이 그들에게 말했겠습니까? 사실 나오미나 또
그 나오미, 또 한 사람은 뭐였지요? 오르바. 자, 나오미나 오르바의 집안에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거짓 귀신이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풍습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잘 살아라고 말합니다. 가서 남편을 다시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 나오미나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게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다시 또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들에게 편합니다. 그러나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다 결국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나오미가 뭐 이렇게 말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이제 여기에서 룻의 아주 중요한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10년을 모시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동서는 돌아갔잖아요. 자,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이제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할 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런데 룻은 자기가 여기 시집 오기 전에 믿고 영접했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마음입니다. 어떤 신을 영접하고자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남편의 집안, 엘리멜렉의 가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쫓아가려는 이유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은 그냥 효도고 그냥 신념일 뿐입니다. 이런 것만을 주장하게 되면 이것이 후대에게는 어떻게 교훈이 되겠습니까? 효도하라. 우리의 어머니 룻을 보아라. 남편이 다 죽었고 자기 고향에 남을 수도 있지만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우리 모두 룻의 효심을 본받읍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룻이 듣는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경노할 것입니다. 호통을 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어머니를 붙쫓은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룻은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른 이유는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을 룻은 들었습니다. 그 구원은 모압에서 섬기던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압의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 옳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도 값 없이 와서.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온 품꾼들, 아침에 온 품꾼들, 대낮에 온 품꾼들, 저녁 늦게 온 품꾼들, 그들의 똑같이 그들에게 주인은 품삯을 줍니다. 이걸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사람이 지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그 마음에서 상실하여 버린 인생들은 이러한 은혜의 말씀, 곧 그저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런 은혜의 말씀,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 속에서 지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압에서 믿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인생은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당신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룻은 그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룻을 기어이 떨쳐내려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어갑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유다의 아내가 된 며느리 다말,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싫어하여 그 대를 잇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진 유다의 자식을 낳으려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보면은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을 주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으려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이제 늙어서 남편을 다시 얻더라도 아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설령 지금 얻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오르반은 떠나고 룻은 남았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내가 어머니께 불효하면 그 벌로 내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룻의 마음은 이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게 되고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는 것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 것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싫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 시어머님을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룻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룻의 마음입니다. 룻은 지금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면 또 다시 좋은 데 시집을 가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룻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룻에게 소중한 것은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버리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벌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떠나는 것은 내게 형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룻의 믿음, 룻이 복음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는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그렇게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효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의 복음을 향한 마음이 결국은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결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룻이 따릅니다. 룻은 오로지 그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됐다고요? 결국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지요.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버린다는 것은 시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한쪽만을 떼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쫓았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룻은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좇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해도 그건 틀린 겁니다. 중요한 것, 룻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친정 부모님은 육신적으로 낳아준 부모이겠지만 여기 시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영적인 어머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른 그 룻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오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